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이시고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도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무너질 뿐이고 허사가 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희망이요, 그리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네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죄악 가운데, 우상 숭배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강한 말씀을,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너희가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때 너희가 멸망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멸망이나 심판에 있는 게 아니라 구원에 있죠. 이제 호세아 6장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을, 그 절절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1절 말씀인데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치유자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굶주린, 그리고 우리의 허기진 그 영의 양식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나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치료할 것이고 싸매어 주실 것이다. 마치 새벽빛과 같이 이른 비, 늦은 비를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로 새롭게 하리라, 너희를 구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다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되어 절망되어 어디에도 희망을 찾을 수 없을 때 우리를 도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는 그 십자가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이 시간에도 너무나 삶이 힘들어서 내가 풀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사방이 막힌 것과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죄악의 습관으로 말미암은 그 죄의 심판이 너무나 커서 다시 회생하기는 불가능할 것 같이 보이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육체의 질병으로 의료는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의 의술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육체의 질병으로 신음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해주시고 우리를 치셨지만 이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진정한 치료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우리 뜻대로 되어지지 않죠. 그리고 우리가 잘 나가는 것 같지만 한번 미끄러지면 다시 회복하기도 너무나 어렵죠. 또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가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를 때 그 풍랑 가운데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온할 때도 우리와 동행해 주시지만 특별히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낙심되고 진짜 희망을 잃어버려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시고 희망이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나가야 될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을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좌절될 때 그때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기 원하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새벽빛같이 우리에게 나오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시 기회와 용기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기 원하십니다. 그거는 마치 부모가 자녀가 어렵고 힘들 때 그 자녀를 도와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과 같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떠났던 고멜이라는 그 아내를 데려오기를 원하고 그 아내가 그 신실한 남편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 우리가 불순종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우상이죠. 자기가 만든 하나님 섬기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어떤 제사를 차릴 때 많은 그런 제물, 그 제물에 그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어떤 형식적인 그러한 예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6절 말씀인데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드려지는 그런 어떤 제사보다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긍휼한 마음, 자비로운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벽빛같이 우리를 축복해 주기 원하고 농부가 기다리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초청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손을 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고 내가 하나님께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죠. 그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암이 걸려서 암이 많이 퍼져서 참 의료진에 의해서는 희망이 없는 그런 한 형제님, 아직 50이 되지 않은 젊은 형제님인데 그 형제님과 함께 복음을 나누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제가 그 형제님을 보면 마음에 너무나 안쓰러움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또 형제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아내와 또 자녀가 있는데 얼마 못 산다는 그런 진단 속에 그 현실 속에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듭니다. 우리가 함께 복음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같이 기도하고 또 울고 또 병상 세례를 받으면서 제 마음속에 들었던 것은 참 그렇다. 우리에게 진정한 희망이 있는 것은 예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는 너무나 감사한 것이다. 우리가 오래 살면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한가? 그렇지 않죠. 누구도 이 세상 가운데 오래 살 수 없습니다. 또 언젠가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날을 맞이하게 되는데 복음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을 가진 자마다 붙잡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우리가 나갈 때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 사실을, 그 은혜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그 외침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신음하는 환우들이 있다면, 자녀나 경제적인 어려움에 주님 앞에 부르짖는 영혼들이 있다면, 또 부부간의 어려운 일로 주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는 주를 믿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 성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